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행하시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지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지고 교수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 교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수되어지는 그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빛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서요. 맞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누구 일을 하시려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교만한 건 둘째치고 무지하여서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제가 아침에 그 들려주는 뉴스를 들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떤 그 암행 경찰차가 고속도로에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보니까 벤츠더라고요. 이분이 140km로 막 사이를 비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게 되면은 많은 교통사고가 나게 되고 사람들이 다칠 것 같으니까 이 암행 그 차가 삥삥삥 울려갖고 세웠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왜 차가 이렇게 빨리 달리느냐 했더니 3살 먹은 자기 아이가 지금 이게 기도 이렇게 절개 수술을 했는데 이게 막혀서 숨을 못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죽어가기 때문에 빨리 어디 아산병원이라더라, 거기 병원에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에스코트를 하는 거예요. 사이렌을 울려가면서 이 차를 그 도로로 완전히 쫙 뚫릴 수 있도록 이 차를 에스코트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안전하게 이 아이가 호흡할 수 있게 해서 큰 병원으로 다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듣는 순간 마찬 나도 그렇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에스코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면 정말 빠르게 안전하게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제가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산재물이 돼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하고 140km로 달려갔다 해보세요. 그렇다면 교통사고도 분명히 났을 것이고 그 어린아이는 살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가게 되면 나만 죽으면 끝나요. 끝나면 돼요. 그렇지만 나 죽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 누군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콜링 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그 군인들은 나라에 충성하고 다른 거에 헛되게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붙들려 쓰임 받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끝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건너 넘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셨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제물은 죽어야 제물 값을 하는 거예요. 제물이 살아있는데 제물이 될 수 있나요?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죽을 것 같아죠? 아니요. 죽으면 살리십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교하면서 오래전에 그 예화인데 헝가리에 어떤 3살 난 꼬마 아이예요. 근데 이 엄마가 너무나 가정이 어려우니까 강아지 2마리하고 이 아이를 매일 집에 놔두고 일을 하러 간 거예요. 아침에 일하러 갔다가 밤에 늦게 온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에게서 이상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행동? 킁킁킁 맞게 다니고 오줌도 어떻게 싸요? 다리를 들고 싸고 기어다니고 컹컹컹컹 말을 누구한테 배울 사람이 없으니까 개하고 같이 컹컹컹 짖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이 아이를 분리시켜서 따로 교육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제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인간들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티칭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이전에 그때의 그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는가. 어려서 8살까지 유치원 다닌 사람. 오, 여기는 부자였네, 2분은. 우리 때는 유치원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치원은 못 다녔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대학원 5학년, 박사학위 3년. 이렇게 수많은 교육을 통해서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여러분들도 죄송하지만 3살 때 강아지하고 놔두면 강아지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잘 배우고 우리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게 있는 그 지식, 내게 있는 생명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빛으로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들은 뭐예요? 그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빛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아가서 무엇을 감당해야 돼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빛은 아주 소중합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쳐요. 빛이 들어가면서 어둠아 물러가라. 그리고 들어가요? 빛을 전기를 딱 꽂는 순간 어둠은 쫙 떠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빛이신 그분이 계시면 우리가 가기만 해도 어둠은 어떻게 된다? 떠나가게 돼 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빛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빛으로 옮겨졌고 이동되어졌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제가 어저께 설교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을 가지고 했는데 설교를 들은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바울은 그때 당시에 여자에게 구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사도 바울 그때 문화적 시대적 상황은 그렇게 맞아요. 그리고 여자는 조용하라, 잠잠하라. 근데 지금 시대에 우리 여자들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하지 말아야 되겠네.
시대적 상황.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말하냐면 바울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해야 되는데 바울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그는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자기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한 그 바울 사상이 다른 사상이라면 우리가 설교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살아갔던 사람이고 그분에게 생명을 바치면서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은 그런 사상을 가진 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철저히 저와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왜 거울이라고 했을까요? 왜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죠? 나를 보려고. 제가 언제 말했죠. 이 안경을 쓰다 보니까 옷을 입으니까 이게 쭉 내려가면서 거울을 안 봤더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루즈가 이렇게 쫙 그어진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것을 제가 거울을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나를 반사적으로 투영해주는 이 거울, 말씀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남은 잘 보죠. 여기 만약에 루즈가 지금도 이거 해서 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잘 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게 나가는 거죠. 지적질을 하게 되죠. 야, 저 사람 뭐 묻었어. 저 사람 뭐가 어째. 근데 나는 어떠냐? 나는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굴뚝에 들어온 사람과 안 들어온 사람, 굴뚝에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 중에 누가 씻을까요? 왜일까요? 그렇죠. 굴뚝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새카맣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간 사람은 안 새카맣죠.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나도 저 사람 같으겠지. 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나는 저 사람이 같겠지. 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거울이라. 그리고 이 말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것은 우리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것을 우리는 착각합니다. 겸손한 것이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얌전히 있고 이런 것을 착각하게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그분으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함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하신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내신 그것을 우리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제부터 고난주간이었죠. 우리는 착각해요.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 빨래도 빨지 말고 시장도 가지 말고 밥도 최대한으로 조금 먹고 금식해야 되고 그 고난에 동참해야 돼. 물론 동참해야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당한 그 고난은 왜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고난의 과정이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고난에 우리가 실제로 참여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나 자신을 예수님처럼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성화예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이에요. 신의 성품인 이 거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만 우리가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가고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고 이거 다 해야 되겠네. 그 당하신 고난의 의미, 그 당하신 고난의 뜻,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이제 왜 예수님의 고난이 이렇게 있어야만 됐던가를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는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져야 되고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방법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 누구를?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라는 그 깊은 뜻을 이제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 거룩하라. 말씀과 기도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거룩은 신의 성품이에요. 이 신의 성품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in Jesus Christ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6절까지 했죠. 자, 6절의 의미는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성취되었다. 그러면 조금 이따 말씀하겠지만은 구원이 성취되었으니까 끝났다? 구원의 성취는 이제 시작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미 하늘에서 다시 오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는 5절로 그리스도와 6절에 엔 크리스토 예수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때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으로 하면서 뭘 상승시켜줬다 그랬죠? 신분. 그렇죠. 신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상승이 됐어요. 누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자, 우리에게 자비하다. 자비의 그 성품은 누구의 성품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여러분의 행위로 난 것일까요? 아니죠. 좀 전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난 것이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선물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받아야죠. 선물은 그래요. 제가 우리 하구님한테 하구님 이 선물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은 내가 선물 준 그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요 교수님 저는 받을 수가 없고요. 이거 얼마예요? 내가 값을 다 쳐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이거는 선물의 의미와 어긋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토를 달고 이유를 달고 이거 나는 아직 안 되는데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이거 그냥 물리세요. 이거 선물 나는 받기 싫어요.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못 받는 거죠. 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봅니다. 크레스토테스, 이거는 선함이에요. 친절함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있죠. 그것이 친절함, 선함, 그런 크레스토테스. 그래서 그 다음에 휘페르발로, 이건 뭐예요? 초월하다, 능가하다, 뛰어나다, 지극히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함과 친절함은 kind, 우정, 이거 자비하심으로도 뜻이죠. 그 다음에 히페르발로, 뛰어나다는 거예요. 지극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자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떤 수준으로 내리냐? 내 수준으로 내려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에베소 1장에서 배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알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고백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초월하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상상할 수 없고 뛰어나고 능가하는 거죠. 지극히.
그 다음에 플루토스, 이건 부유함이에요. 부유함인데 여기서는 풍성한. 그래서 그 친절하심이 뛰어나고 지극히 높은 그 자비하심. 그 다음에 플루토스가 어떤 정도냐? 풍성해요. 부유해요. riches, 부유하다. 그래서 이 풍성한 초월하고 큰,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하면 되는 거죠. 그 상상은 여러분의 상상의 날개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그 마음에 달려있어요.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지, 그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한계예요. 근데 그분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풍성하다는 거예요.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풍성한, 그 다음에 에페르코마이, 오다 가다 접근하다 오는, 지금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플루토스. 그 다음에 에페르코마이, 오다 가다 접근하다. 그래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어서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온 여러 세대. 그래서 이것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됐고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 감사한 거죠. 그렇죠? 이 유대인들이 정말 그 선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왔다면 이 구원은 거기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게 구원의 초점을 옮겨서 그 선민들이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 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나타나게 됐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나타내려 하심이라 엔테이크님이 보였다, 나타내다, 증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는 그리스도, 그가 나타내게 하시려고,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것이 나타내게 하시려고 다가오는 세대들 중에서 그 탁월한 풍성하심, 그 은혜의 탁월한 풍성하심을 우리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성격이에요. 구원. 우리 많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구원에 대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 많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그 성격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끝났다, 이것이 아니죠.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끝, the end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스타트라는 거예요. 스타트. 그래서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면 지금 7절의 것이 연결이 되죠. 어떤 은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은 뭐예요? 소우조를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성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요약을 하면서, 자, 소우조, 구원에 있어서 피스티스,
그 믿음과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의 역할 이거를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줄 보면은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은혜의 역할, 피스티스와 카리스의 역할을 8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조, 구원에 있어서 피스티스와 에르곤, 이거는 행위예요, 행위. 에르곤 나와 있죠. 에르곤 이건 행위의 관계를 말씀하고, 그리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 purpose 10절에 나옵니다.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너는 그 소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하신 은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지극히 큰 그 탁월한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소조, 구원 얻었죠. 근데 이 구원이 너희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실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돼요.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 목사인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1,000,000원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나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실제로 있어요. 그 기도원에 가면 나한테 1,000,000원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 고쳐줄게. 이런 기도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이 어리석은 것들, 아유 이 내가 하는 말로 할까요? 이 바보 멍청이들, 등신 같은 것들. 저는 그래요. 진짜 막 화가 나요. 속이 상해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들을 통해서 강단에서 설교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들려지는 미혹하는 그 소리에 다 넘어가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가겠죠. 가서 여러분한테 야 1,000,000원 가져와, 내가 고쳐줄게. 그럼 뭘 해야 돼? 야 이 등신아, 딱 하고 나와야지. 그럼 어머나 저런 사람도 있네 할 거야 아마. 그래야 돼. 좀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어떤 83세 먹은 할아버지하고 78세 먹은 할머니하고 결혼을 해요. 진짜 실제로. 그런데 이 78세 먹은 할머니가 너무 좀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강해요. 강해. 근데 이 83세 먹은 할아버지가 너무 그 할머니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를 보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마다. 그래갖고 근데 이분이 기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기도가 이제 하나님하고 주고받고 너무 어린아이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극히 담대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극히 담대하라? 그래? 그러면 내가 담대해야지 하고 가서 뭐 했겠어요? 프로포즈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강하다 그랬잖아요. 저 영감탱이가 나를 꼬셔가지고 내 돈을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갖고 절대 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한테 계속 하나님이 극히 담대하라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끝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끝까지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알았어? 될 때까지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갔어 그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언제 결혼하느냐? 이번 5월 달에 결혼해요. 할렐루야. 진짜 결혼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어떻게 됐냐? 심장이 아파. 조금만 걸어다녀도 하면서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결혼하려고. 이 할아버지는 이 얼굴에 까만 점을 다 없애려고 피부과 가서 싹 했더니 얼굴이 완전히 까맣게 됐더라고. 근데 좀 있으면 없어진대요. 근데 이 할머니도 결혼을 해야 되잖아. 근데 건강해야지. 근데 몇 발자국만 걸어도 여기가 아파서 못 견뎌. 가서 보니까 심장 이 동맥이 너무나 많이 막혀 있는 거예요. 가지고 너무나 많이 막혀서 그걸 못 뚫고 지금 가장 심각한 이만큼 있는 것을 스텐트 수술해가지고 지금 나오셨어. 그러니까 극히 담대하십시오.
그런데 이 극히 담대함이 여러분에게서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 no, 천만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소심했어요. 그래갖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아이고 맨날 이러고 다녔어. 근데 진짜 하나님이 정말 지하에 집어넣고, 내가 말했잖아요. 그 거지를 보내서까지 하나님 위로하셨다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제가 맛보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내가 하지 못하면 하나님 손해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나는 막 그랬어요. 안 되면 나 그냥 이거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이거 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겠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랬는데요, 10년이란 세월이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디를 가도 제가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지를 통해서도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 어디 가서도 저는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담대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갈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그 환경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그 멋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사도 바울도 아마 이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정말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울 수밖에 없고, 진짜 그래요. 저는 정말 눈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셔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담대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셔서 내 속으로는 벌벌 떨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아이고 김경수 목사님은 왜 그렇게 담대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어. 근데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내가 목사로, 교수인데 내가 무서워서 어떤 환경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걸 그 사람들이 봐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아니에요. 김경수 교수님을 보니까 진짜 뭔가 있어. 이건 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과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5절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이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뭘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다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중요하니까. 네 머릿속에 꼭 넣어야 되니까 강조하잖아요. 초등학교 제가, 우리 손자가 7살인데 한글을 몰라요. 7살인데. 근데 큰애는 너무 잘하는데 둘째는 그냥 만사태평이에요. 가고 가자를 넣어놓고 이게 무슨 자지? 그러면 뒤에를 열어보면 가지가 있으니까 가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 한글이 중요하지 않으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글을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도 가기만 하면 뭐냐, 그냥 가르쳐요. 그 누나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숙제를 맨날 걔한테 내줘요. 안 내줬다, 숙제를 못했다 하면 그 누나한테 뒤지게 혼나요. 제일 무서운 게 누나예요. 그래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느냐? 중요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제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의미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인데 야, 한글을 모르겠냐?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 야, 교회에 성경책 들고 다니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모르겠냐? 이 말과 똑같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해요. 성경책 들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알 거야. 착각한다는 거죠. 아니요.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러잖아. 경건에 이르는 연습 나오죠. 육체의 연습도 유익하지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이는 금생과 내생에 우리에게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훈련해야 돼요. 우리는 연습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알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안다면 어디 다른 데 가서 제가 10년 동안 그렇게 했다 했잖아요. 화장실 청소하면 구원을 받고 화장실 청소를 안 하면 구원을 안 받고 저 옥상에서 세멘트 얼마나 여러분 무거운지 아세요? 그거 지어 나르면 구원을 얻고 그거를 지어 나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 누구가 멍청이에요? 내가 멍청이지.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 누구를? 하나님 그분을,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경한시 여겨요. 말씀을 보지 않아.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하나님 내게 지금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게 짜잔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런 짓 하고 앉았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면서 자기같이 믿음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네 또.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되고, 그리고 그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지도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도 이야기하고 배움을 받는 사람도 이야기하는데 지도자라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보니까 나도 그걸 어떻게 되냐? 깨닫게 되고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피차예요. 피차.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디모데한테. 네가 이것으로 그를 깨우치면 선한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회중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깨우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됐다? 목사이기 때문에 됐다? 강단에서 설교하기 때문에 됐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가 또 나오죠. 5절 밑에 보면 5절과 8절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을 반복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8절에서는 그러나 8절에서는 디아가 붙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아는 뭐뭇을 통하여, 뭐뭐하는 동안에, 뭐뭐와 함께, 뭐뭐 때문에. 그렇다면 5절에서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8절에 와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뭘 하게 됐다? 그 구원을 얻게 됐고, 그리고 또 믿음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것을 믿음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그 조건을 8절에서는 붙이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표현에서 이것이 문법적으로 구원이지 믿음이나 은혜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 믿음이나 은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문법적으로 구원이다. 구원. 이것이 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구원이 하나님의 도폰, 이거 뭐죠? 이건 이제 설명을 안 써놨네. 잠깐만요. 제가 8절에 원어를 갖고 하니까 8절에서 보겠습니다. 도론, 선물, 도론이네요. 도론 밑에 있죠. 여러분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구원이 하나님의 도론이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엔 크리스토스 이에수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은 그 주시는 도론 뭐다? 선물이다. 그래서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단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돼, 이것은 안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저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누구의 사역이다?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은 행위로부터가 아니다. 누구의? 나의. 그래서 내가 무언가 했으면 우리 육체는 뭐 하고 싶어요? 나를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요즘 SNS, 셀피 뭘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 나 알아줘. 나 좀 봐줘. 그래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코버트 나르시시즘, 오버트 나르시시즘이라 해서 외연적, 내연적 그 자기의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이것들이 나를 알아줘 했는데 저기서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뭐? 나를 몰라? 이것들이 하면서 어그레이션, 반응, 공격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내연적 자기애, 코버트 나르시시즘. 우리 내 안에 나를 인정받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넘치면 이게 뭐예요? 질병이에요. 오버트 나르시시즘, 외연적 자기예요. 밖으로 막 자기를 드러내서 인정 안 해주면 막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나한테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내가 진짜 전도사인데, 내가 강도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게 이런 것이 있네? 어디로 돌아가요? 성경에 돌아가서 그 말씀에 여러분들을 비추어서 여러분들을 닦아내시고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굴르고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있는 것들을 토설해내야 돼.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설교했지만 봅시다. 이 안에 오물이 들어있어. 근데 이 오물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깨끗한 물을 먹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오물 속에 깨끗한 물을 아무리 많이 붓는다 해서 이 물이 깨끗해집니까? 안 돼요. 근데 버렸어요. 여기다 버렸어요. 버려갖고 이것을 씻지 않고 여기다 다시 깨끗한 물을 부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그만큼 우리 이 영적인 부분에 민감하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휙 불어놓고 이 더러운 그릇에다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수 있어요? 더러운데? 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무엇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가를 잘 살펴봐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를 먼저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그냥 훌딱 버릴 거 벗어버리고 이게 이제 비웠으니까 여기다 물 부어서 먹으면 되지, 이런 상태에 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리고 여기다 깨끗한 물을 받아서 먹어야 이게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생수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로부터가 아니다, 딱 명령을 하는, 결론을 딱 지어버렸어요. 사도 바울 내가 말하면 안 되죠. 사도 바울도 이거 어떻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 받아서 적은 거,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으니까 그냥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게 한 거지. 제가 그러면 사도 바울을 믿으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적어놓은 것이니까 했으니까 여러분 깨달아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육성은 나를 나타내기 원한다고 했죠. 여러분, 아우 목사님 너무 예뻐요, 이 소리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듣고 싶어요. 아우 하고님 너무 예뻐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성을 가지고 있는 한 나를 나타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지상정이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닌 것은 잘라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는 온데 간데 없고 누가 나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딱 말을 해줘. 행위로 한 게 아니야. 그렇다면 돈 낸 사람들은 엄청 자랑하겠지. 그렇죠? 그러면서 누군도 에르곤, 그 일, 행위, 그거에 의해서 네가 열심히 봉사한 것이 네가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디 가고 싶어? 교회 가고 싶어. 가서 뭐 하고 싶어? 일하고 싶어. 또 전도하고 싶어. 이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오겠지. 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잘 알고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하죠. 구절은 그러면서 티스 누구든지 이 말은 누구예요?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예외이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그래 티스 누구든지 카우카우마이 자랑하다. 카우카우마이 희남에 뭐뭐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행함은 아무 역할을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자동적으로 그 성령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셔요. 가서 전에 아우 하나님 저는 잘 모르는데요. 저는 잘 못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겸손인 것 같으죠? 가서 전에 나가라는 음성을 들었다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랬잖아요. 종이 찢는 그 사람 어떻게 치료했다 그랬어요? 종이 찢지 마. 왜 찢어? 그러니까 고쳤대잖아요. 똑같아요. 나가. 그러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서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입에 말을 주죠.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가보세요. 만나야 할 사람 분명히 만납니다. 전함을 들어야 할 사람 분명히 만나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안 가잖아요. 안 가. 하나님 내일 갈게요. 하나님 내가 충만하면 갈게요. 내게요 은사를 주셔갖고 손을 딱 대면 귀신이 빠당 떠나가고 손이 막
불이 임해서 그렇게 해주면 갈게요. 그러면 여러분 죽어도 못 가. 죽어서 어디가 못 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아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누구든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리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여기에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이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에서는 이유고 우리가 보기에는 목적이 나와요. 뭐 하려고? 선한 일을 위해서. 네 이름을 나타내고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말을 합니다. 선한 일. 그래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뭐 했다? 지으심을 받았다.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이에수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라고 지금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작품이에요. 똑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걸작품은 똑같지 않아요. 유일무이하게 비싸고 값어치 있고 그게 걸작품이에요. 그냥 이 작품은 똑같은 것이 막 찍어 나오는 거 찍어 나오는데 똑같은 사람 형제도 보세요. 똑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뭐가 달라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작품 솜씨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나는 나 한 사람밖에 없어.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바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는 걸작품이다. 걸작품이 음매 기주고 하고 다니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걸작품은 뭐 해야 돼? 그냥 곧 죽어도 그냥 어깨 쫙 펴고 나가야지. 하셨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사상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5장인데 5장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일을 그거는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행하게 이거는 에르곤이에요. 이거는 살아간다는 의미인데 행하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할 때마다 행함을 굉장히 강조해요. 행함을. 그런데 그 목사님은 누구나 지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뭘 안 하냐? 11조 안 해요. 안 해요. 띄어먹고 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데 교수할 때마다 강의할 때마다 행함을 너무너무 강조하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럴까요? 속으로. 니부터 잘하시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하지.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저한테 적용해요. 아, 행여나 내가 저렇게 해서 재정 보는 사람들은 알까요? 뭘까? 알잖아요. 저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봐. 저는 굉장히 저한테 모든 것을 적용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설교할 때 그래. 도덕적, 윤리적 행함은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행함을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지 도덕, 윤리적인 행함 그것이 우선시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에르곤, 행함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에 근거한 행함을 지금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need, 필요로 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잘 모르다 보니까 말씀에 근거한 행함이 아니야. 도덕, 윤리적으로. 물론 도덕, 윤리적으로 해야죠. 아이고 김경숙 교수님이 그러는데 도덕, 윤리적인 건 안 해도 된대. 말씀에 근거한 것만 하라면 된대. 이렇게 하면 안 돼. 우선이 뭐다? 말씀에 근거한 에르곤, 행함. 아멘.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 그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르곤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의미. 그런데 이것은 말씀에 근거한 에르곤이다.
행함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2장 2절에 그때와 함께 이미 사용되었다는 것은 큰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즉 그때는 어느 때라고 그랬죠? 그렇죠. 어느 때? 배웠잖아요. 딱 나와야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때,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했던 때, 이 세상 것의 지배를 받고 악한 그 마귀 권세들의 그 조종을 받고 있었던 그때의 그 가운데서 행하였던 자들, 그 행함과 그 에르곤과 지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에르곤과는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으로 이제 우리가 자리 이동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다. 만드신 목적이 뭐다? 선한 일을 선한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적용점은 무엇일까?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을 잘 읽어보시면서 한국 교회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는 이 시사점은 무엇일까? 적용점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하는 숙제입니다. 그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논문에 보면 재언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재언입니다. 한번 말씀을 잘 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 나에게 주는 적용점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관점은 지금 무엇일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가 되면 안 돼요. 제가 늘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은 없고 막 전도사는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상담을 와요. 그러면 그 사모님이 제가 조금 막 이렇게 좀 강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다가 나를 불러요. 그럼 내가 가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나왔어요. 하고 딱 부러지게 내가 생각하기엔 그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나와져서는 안 돼. 여러분 생각은 뭐 해야 돼? 죽여! 죽여! 버려!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나는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우리 학우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그 출석을 좀 부르겠습니다. 이순옥